샬롬!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묵상했나요?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죠? 그럼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어로 요라고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찾아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성경 찾았죠? 그럼 찾은 줄 알고 목사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굳게 믿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또한 부활주일,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계란을 먹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으로서 이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잘 생각하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가 다 되어서 그 연수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젊은 나이에 사고로 또한 생명을 잃는 죽음의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 앞에 언제 어디서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린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또한 떨림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생명이 끊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종점, 종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결코 죽음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종료, 종점이 되지 않고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사건과 또 우리를 부활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 굉장한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과 우리들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첫 부분에 이제 예수님과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바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있는 그 요단강 강변에 이틀 동안 거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곳을 떠나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오히려 그 베단이라는 지역보다 더 먼 곳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병들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로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저와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또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병들었던 나사로를 고쳤더라고 하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예수님은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벌이시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강변에서 이틀 동안 거하시고 또한 유대 지역으로 옮겨서 오히려 먼 곳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곧 부활을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과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큰 나사로의 무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흘 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자초지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결코 죽음의 멸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으로 향하여서 나사로에게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죽은 지 나흘 뒤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 뒤면 중동 지방에선 그 시신이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동하게 되죠. 바로 죽음이 확실시 되었을 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확실했던 그 시간에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벌이시게 됩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고 그 부활을 우리들 또한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바로 이 일을 굳이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굳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이란 의미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지만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간 것과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못하고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리를 이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적에 또한 진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할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이 땅에선 고립되고 분리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부터 살아가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미래를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억눌린 노예가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하여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방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믿음을 굳게 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새 생명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욕심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 1일에는 우리 동현교회 교회적 차원으로 어린이 드림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어린이 드림 축제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배제되고 빠진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교회적인 행사입니다. 그러기에 5월 1일에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축제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거의 일상생활로 복귀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다시 현장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현장에 나와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곧 현장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3D 중고등부, 동현교회 중고등부로서 그 공동체성을 잊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부활의 소망을 굳게 가지고 우리 또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모두 안녕.